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말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네가 꾼 그 꿈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6주 동안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된 요셉의 좀 인생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6주간의 시간을 통해 우리 하늘동지 공동체와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신지를 좀 깊이 이해하는 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시골의 듣보잡이었던 17살의 소년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 마음가짐과 그 자세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6주간의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그 부르심 그리고 우리 각자의 그 부르심을 한 번 더 정말 깊이 있게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부르심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우리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지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충만하길 위해서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말씀을 좀 꼭 미리 좀 읽고 좀 묵상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는 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좀 더 자세하게 또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좀 들으면 더 많은 깨달음과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읽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생각할 때 먼저 좀 확실하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저의 친할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늘 해주셨던 기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처럼 큰 꿈을 품게 하시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친할머니의 그 기도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제 친할머니도 그러셨고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또는 아주 큰 꿈을 품고 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큰 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이집트의 총리가 되겠다는 아주 원대한 그 꿈을 품고 그것을 이루려고 살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이스라엘 저기 시골에 듣보잡이었던 그 소년이 이스라엘의 총리가 아닙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이건 뭐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은요, 요셉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집트 총리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어떤 큰 꿈을 품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뭐 경력을 쌓고 스펙을 쌓고 유학을 다녀오고 아니면 자신의 모든 것을 총리가 되기 위해서 쏟아부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요셉을 마치 이집트 총리가 되기 위해 원대한 꿈을 품고 산 사람을 오해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요셉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 엄청나게 큰 착각이거든요. 그거 오해입니다. 아니에요. 요셉이 실제로 꿈을 꾸는데요, 제가 지금 말하는 꿈은요, 요셉이 잠을 잘 때 꾼 꿈입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에 깨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그냥 보았던 거예요. 그냥 잘 때 꾼 꿈이에요. 근데 이 요셉의 꿈을 마치 실현하고 싶은 어떤 이상이나 아니면 뭐 어떤 꿈, 비전 뭐 이런 걸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냥 잘 때 꿈꿨어요. 잘 때. 이집트의 총리가 되겠다는 이상이나 소망을 품고 어떤 그런 꿈을 꾼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좀 이걸 확실히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요셉의 이야기에서 꿈은 핵심 소재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37장부터 50장까지의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엄청난 동력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는요, 총 3번의 꿈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그 요셉의 꿈, 그리고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감옥에서의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빵 맡은 그 관원장이 꾼 꿈, 그리고 마지막은요 41장에 나오는 이집트의 왕 그 파라오가 꾼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이 나올 때마다 요셉의 인생에는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리게 되는 것이고,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꿈은 어떻죠? 파라오가 꾼 꿈 덕분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엄청난 그런 반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재밌는 사실은 그래요. 이 꿈이 등장할 때마다 비슷한 꿈이 2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의 꿈으로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꼭 2번씩 꿈을 꾸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요셉의 꿈이 뭐냐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 꿈은 뭘 가리키고 뭘 이야기하는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에서 꿈은요 단순히 잠잘 때 일어나는 어떤 무의식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뜻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와는 달리 요셉이 살던 그때의 그 시대는요 꿈을 신의 계시로 일반적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부터 들어온 그런 계시, 그런 말씀이라고 이제 생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한 꿈을 주심으로써 그의 미래와 사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뭐 단순한 꿈이 아닌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야곱은 노년의 어떤 요셉에 대해 좀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그런 부인의 아내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늦둥이였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입히지 않았던 그 화려한 채색 옷을 요셉에게는 입혔어요. 다른 형제들의 눈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는 그 요셉이 너무 싫었고 미웠죠. 근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데요. 요셉이 꾼 꿈이 어떤 꿈이냐면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요셉 자신이 묶은 곡식단이 가운데서 우뚝 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들이 묶은 단이 자신을 단에 둘러서 가지고 절을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꿈을 들은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요,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될 성 싶으냐, 네가 정말 우리를 다스릴 거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죠. 안 그래도 요셉과 형들의 사이는 좋지 않았는데 이 일로 인해서요 그 관계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또 비슷한 꿈을 한 번 더 꾸는데요, 해와 달과 별 11개가 요셉 자신에게 절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형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좀 눈치가 있었으면 두 번째 꿈은 형들한테 이야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도 그 이야기를 들어요. 꿈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요셉에게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요셉을 매우 심하게 야단을 치죠. 근데 야곱은 요셉을 꾸짖었지만 요셉이 말한 꿈 이야기를요 마음에 간직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한 이유는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그 사실을 야곱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야곱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요셉의 꿈 이야기, 그것도 비슷한 꿈 이야기를 그냥 가볍게 흘려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야곱만 요셉의 꿈을 간직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요셉 또한 자신이 꾼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요셉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었을 때 형들은요 요셉의 꿈이 우리말로 개꿈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도 충분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꿈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연달아서 꾸니까 이건 뭔가 있다. 당시에는 꿈을 신의 계시로 여겼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있다. 뭔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야기하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뭐라고 부르냐면 꿈꾸는 녀석이라고 해요. 꿈꾸는 녀석. 그러니까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형들에게요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한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에 어떤 본능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관심 없는 것은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자신 안에 가득하게 차여 있는 것은요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합니다. 입으로 그걸 어떻게든 뱉어내려고 해요. 그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간절한지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계속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품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벌써 뭐 교회 개척한 지가 어떻게 보니까 3년 반이 됐는데 그때 이제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이상열 선교사님과 교제를 하는데 선교사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가 교회 개척하는 것이 좋긴 좋은가 보다.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때 한 2시간 넘게 선교사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보니까 제가 입에 거품을 물고 교회 개척에 대해서 떠들었더라고요. 돌이켜보면 그때 그 시기에는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 개척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A라는 주제를 얘기하면 결국에 교회 개척가 결론이 맺어지죠.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때예요. 아마 이성교사님뿐만 아니라 그때 저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이성교사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주신 꿈에 대해서 형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꿈이 요셉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졌다 보니까 요셉은요 떠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떠들었으면 형들이 요셉을 가리켜서 꿈꾸는 녀석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간직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꿈을,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지만 꿈을 이루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노력하느냐,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뒤에서 또 나누기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요 선명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요셉이 꾼 꿈을 생각해 보면 요셉의 곡식단이 가운데 서 있어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곡식단에 그 요셉의 곡식단 둘러서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개의 그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해요. 여러분, 이게 뭘 나타내는 꿈일까요? 이게 뭘 나타내는 꿈일까요?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다 아니까 요셉이 꾼 꿈이 이집트 총리가 되는 꿈이라고 우리는 알지만, 당시 요셉은요 이 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지 몰랐습니다. 동네 이장이 되는지, 아니면 살던 그 시의 어떤 시장이 되는 꿈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꿈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이나 비전을 주실 때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분명하게 딱 이거야, 넌 여기 가야 돼, 이거 섬겨야 돼,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살고 있는지, 내가 맞게 가고 있는지 늘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또 물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시죠? 그거에 대해서 답 안 하시잖아요. 예. 시원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요셉이 두 번에 걸쳐선 그 꿈이 아니라 요셉에게 이집트 총리가 되는 꿈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요셉은요 개꿈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장난치지 마시라고.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그것도 이제 고작 17살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그 소년인 나가 어떻게 이집트 총리가 될 수 있냐고. 그 부르심을 받기도 전에요 요셉은요 포기했을 겁니다. 내려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요셉의 입장이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면 갑자기 캐나다 총리가 되는 꿈을 주셨어. 그러면 오늘 개꿈 꿨네,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하고 선명한 그 비전과 꿈을 원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아니까, 특히 요셉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요즘 말로 성공하는 이야기로 끝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원대한 계약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면 요셉은요, 그 꿈에 짓눌려서요, 시작도 못하고 포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꿈을 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데 과연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될까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믿게 하게 할까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는 어떤 힘이 될까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정말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때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구체적으로 보여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 부르심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감당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큰 꿈을 주고 그것을 믿음으로 일어나봐라, 이뤄봐라. 여러분, 이건 폭력이에요. 이건 폭력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루는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에 가서 형들이 양을 잘 돌보고 있는지 그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켜요. 요셉이 이제 세겜에 가서 형들을 찾았지만 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도단으로 가는데요, 형들이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우죠. 그러면서 요셉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꿈꾸는 녀석이에요. 꿈꾸는 녀석. 형들은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에는 요셉을 죽이지 않고 이집트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요셉은 그렇게 노예의 신분으로 이제 이집트로 이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형들이 그 꿈을 해석하기로는 자신들의 주인이 되는 그런 꿈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지만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요셉을 꿈을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형들은 요셉의 꿈이 개꿈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요셉을 팔아넘기면서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며 비웃으면서 분명 조롱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 형들의 마음에는 요셉을 팔면서 요셉의 꿈은 이제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요셉을 이집트 노예로 파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꿈,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바로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요셉도 그래요. 자신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을 때 자신의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요셉에게 꿈을 줬습니까? 누가 요셉을 불러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 우리의 부르심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노력이 있고, 아니면 통과해야 되는 그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대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가의 지불 없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는 일은요,
하나님의 꿈이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그 시작점이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요셉이 치러야 되는 그 대가를 지불한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라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으면,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한 그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요셉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감당하는데요, 17살 소년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집트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방법으로 요셉을 훈련시키세요. 단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요셉을 훈련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 부르심을 정말로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만큼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한 그 고민이 없어요. 준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부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고민과 함께 그 부르심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이 고민도 함께 해야 됩니다. 이 고민을 함께 해야 돼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나를 연단하고 단련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안다고 해가지고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신 그 꿈이 있을 것이고 비전이 있을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을 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를.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명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랐지만 그는요,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선명하게 보여주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준비가 선명하게 되면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분명해집니다. 준비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은 더 선명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것과 같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일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도 우리가요, 주저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내비게이션을 작동하셔서 다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재탐색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날 때마다 우버 이츠 드라이브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그 안에서 얼마나 제 자신과 싸우는지 몰라요. 이게 과연 주의 일을 이루는 걸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차라리 이거 하지 말고 어디 저기 기도원 가가지고 맨날 2시간 3시간씩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늘 그 싸움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늘 그 싸움 가운데 끝은 그래,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 어떤 일 갈 일 없다고 나는 그냥 이거 그래 감사함으로 내가 그래 감당해야지. 드라이브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는 게 뭐가, 지금 교회 개척한 사람이잖아요. 예. 드라이브 하는 일이 교회 개척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이집트 노예로 팔리는 것과 이집트 총리가 되는 거 뭐 연관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 지금 내가 감당하는 그 모든 일,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믿음을 놓아서는 저희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선명하진 않지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품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꿈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시오, 뭐 이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꿈이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준비되어지기를,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